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격 없는 자들의 우당탕탕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나 팀 구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곧 월드컵이 열리는데 우리 팀을 대표할 선수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힘든 훈련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엘리트 선수를 뽑을 것입니다. 그래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공을 한 번도 차본 적 없는 동네 꼬마를 국가대표 뽑는 감독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훈련과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능력과 자격입니다. 어른들의 세상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의 쓸모를 증명해라, 너의 자격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세상의 거대한 룰 안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리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난 실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좋은 부모, 자랑스러운 자녀, 희생적인 배우자라는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매일매일 고군분투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찍히면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억지로 웃으며 겹겹이 포장지를 두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쓸모를 보여주려고 발버둥 치다가 숨이 턱 막힌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던 그 무거운 습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게까지 똑같이 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열심과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만큼 헌신하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 저를 쓸모있는 제자로 인정해 주시겠죠?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했으니 복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착각합니다. 반대로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만 넘어지면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벌하실 거야 라고 하며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신앙 온도가 널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본문은요, 이렇게 자격 증명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숨통이 트이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12명의 국가대표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스펙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길래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 자격 없는 자들의 우당탕탕 제자 훈련, 그 놀랍고도 당혹스러운 첫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명의 명단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명단을 읽을 때 머릿속에 화려한 금빛 후광을 두른 위대한 성자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 위대한 사도 요한. 하지만 여러분,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의 진짜 직업과 성향을 원어와 역사적 배경을 통해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코 영웅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차라리 시한폭탄 같은 범죄자들과 실패자들의 명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나오는 세리 마태와 4절에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세리입니다. 세리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같은 돈을 억지로 쥐어짜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그 중간에서 엄청난 수수료를 챙겨 자기 배를 불리던 매국노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민족도 양심도 신앙도 다 팔아넘기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탈명스러운 인간의 표본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반면에 가나나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들은요,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몰아내기 위해 품속에 항상 암살용 단검을 품고 다니는 극단적인 무장 독립 투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암살 1순위 타깃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세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실에서 조별 과제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조에 2명의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반 친구들의 돈을 몰래 뺏어서 자기 혼자 맛있는 것을 사 먹는 아주 얄미운 도둑고양이 같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요, 그 도둑고양이 같은 친구를 보면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때려 눕히려고 항상 주머니에 돌멩이를 숨기고 다니는 무서운 싸움꾼 친구입니다. 자, 이 두 친구가 한 책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별 과제가 제대로 될까요?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릴 것입니다. 언제 책상이 엎어지고 주먹 다짐이 일어날지 모르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의 모임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돈에 미쳐 나라를 판 매국노 마태와 그 매국노의 심장에 언제든 칼을 꽂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암살자 시몬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한 텐트에서 잠을 자고 한 그릇에 담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결코 좁혀질 수 없는 혐오와 증오, 서슬퍼런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툭하면요, 자기가 최고로 잘난 척하는 이 베드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길 희대의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이것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끔찍한 동거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마음의 칼을 겨누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들의 적나라한 민낯이 바로 이 제자 공동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시한폭탄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치열하고 끔찍한 삶의 현장,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라고 하는 조별 과제 현장에 매일 출근합니다.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사원증을 메고 웃으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실적을 가로채는 얄미운 동료, 무능력하면서 갑질만 해대는 직장 상사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몬의 단검을 꽂지 않으십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저 인간은 우리 부서의 암적인 존재야 라고 하면서 나와 결이 다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향해 끔찍한 혐오와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정에서는 다릅니까?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덕담을 나누지만 그 식탁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 집 평수가 더 넓은지, 누구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갔는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마음속으로 줄을 세웁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족을 은근히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내뱉으며 서로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깁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 혐오와 교만에서 자유로울까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 저는 아주 예의 바르고 겸손한 척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제 알량한 신앙적 지식이라는 단검을 꽉 쥐고 있습니다.
설교에 감정적인 예화만 섞어 쓰는 목사님들을 보면 속으로 신앙적 깊이도 없고 복음의 본질도 모르는 가벼운 설교자들이라고 하며 무섭게 난도질하고 정죄합니다.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 겉으로는 웃어주면서도 속으로는 상종 못할 인간이라며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강단에서 서 있는 저의 지저분하고 타락한 진짜 본성입니다. 제 안에는 세리의 마태의 징그러운 이기심과 열심당원 시몬의 잔인한 폭력성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겉으로만 멀쩡해 보일 뿐 내 속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지독한 교만과 분열의 영이 가득한 결함투성이들입니다. 자격증명에 목을 메고 내 알량한 의로움을 내세워 남을 짓밟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무서운 죄인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최악의 인간들을, 이런 자격 미달의 실패자들을 꼭 집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부르신 걸까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합지졸들을 데려다가 피나는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사도로 변화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끔찍한 도덕주의이자 율법주의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로 던지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구속서의 관점으로 이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아야 합니다. 왜 하필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닌 12명일까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을 운동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어달리기 계주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시죠? 보통 400m 계주를 생각해 보세요. 이 4명의 선수가 하나의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만 우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팀을 선수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바통을 넘겨주시면서 너희가 이 바통을 들고 온 세상에 나의 사랑을 전해라, 끝까지 달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팀은요, 달리기는커녕 경기장 한가운데 서로 싸우고 우상이라고 하는 엉뚱한 장난감의 한눈을 팔다가 그만 바통을 땅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나라는 산상조각이 났고 바통은 흙먼지 속에 나둥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똑같은 숫자, 이 12명의 제자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향한 예수님의 엄청난 선언입니다. 보아라, 옛 이스라엘 팀은 철저히 실패했다. 이제 내가 이 12명을 데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팀을 만들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새롭게 뽑은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명단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다시 운동의 계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첫 번째 팀이 바통을 떨어뜨려서 감독님이 새로운 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뽑힌 선수들이 전보다 더 형편없는 아이들입니다. 한 명은 다른 친구의 운동화를 훔쳐쉬는 도둑고양이이고, 한 명은 시도 때도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꾼이고, 심지어 한 명은요, 상대편에게 우리 팀의 작전을 몰래 알려주는 스파이입니다. 자, 이 새로운 팀이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결승선까지 골인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경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 12제자 역시 100% 바통을 떨어뜨릴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위대한 사도들은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신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신약에 살아온 이스라엘 역시 완벽하게 실패하고 바통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실패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셔서 이력서를 잘못 보고 뽑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서로 싸우고 도망치고 자신을 팔아 넘길 것까지 완벽하게 아시면서도 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바로 기독교 복음에 가장 위대하고 가슴 뛰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할 자들을 굳이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열심이나 도덕적인 자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에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을 따라 끊임없이 다짐합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지. 내가 올해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직장에서 짜증내지 않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마치요, 내가 내 힘으로 개주 바통을 꽉 쥐고 끝까지 달릴 수 있을 것처럼 덤벼듭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우린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통을 떨어뜨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설교하지만 정작 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제 알량한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해서 아내와 다투고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질투하고 무너집니다. 제가 쥐고 있는 바통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떨어뜨리면서 겉으로는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인 척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실패한 이스라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고백해야 하는 진짜 반응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훌륭한 제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가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절망입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이 1%도 없는 실패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철저히 무능력하다라는 완전한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옛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경기를 띄워주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배신, 위선과 끔찍한 죄악을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옛 이스라엘과 새로운 12제자,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수만 번 땅에 떨어뜨린 그 구원의 바통을 예수님이 홀로 주워 드셨습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발걸음으로 묵묵히 걸어가 마침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결승선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참된 이스라엘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오합지졸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장차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자격 없는 그들의 삶에 미리 가불되어
덮여진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자격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 끔찍한 실패자들을 파송하시며 이 모든 구원의 원리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거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레안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저 돈을 내지 않는 공짜라는 가벼운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짜 뜻은 아무런 원인 없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돌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월급을 받습니다. 내가 착한 행동을 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저는 내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제자로 부름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원인도 단 1%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무한한 희생의 결과가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주 달리기에서 계속 넘어지고 바통을 떨어뜨려서 무릎이 다 까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달릴 힘조차 없어서 트랙 한가운데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습니다. 세상의 코치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는 우리 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탈락이야. 당장 나가 하며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트랙으로 달려오셔서 조주앉아 우는 우리를 번쩍 안아 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그 피 묻은 발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채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려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등 금메달을 누구의 목에 걸어주십니까? 바로 자격 없는 우리의 목에 걸어주십니다. 이 금메달은 네가 딴 거야. 내가 뛴 이 모든 기록을 다 너에게 줄게.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내 안에는 금메달을 딸 만한 원인이 단 하나도 없는데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이면 우린 또다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숨막히는 삶의 현장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그 잔인한 직장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상처 주는 가정과 인간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또다시 옛날의 본성이 튀어나와 분노할 것입니다. 세리 마태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시몬처럼 속으로 누군가에게 칼을 꽂으며 정죄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난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의 무능력함에 뼈저리게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가는 저 역시 내일이면 또다시 사람들의 평가와 유튜브 조회수에 연연하며 찌질하게 질투하는 연약한 죄인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 자격 있는 척, 포장지를 두르고 억지로 연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요, 다짐해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 하나 제대로 책임질 힘이 없고 자격을 증명할 능력도 없는 철저히 파산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결승선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도록 필요합니다. 이 철저한 항복의 고백이 매일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실패와 위선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뒤로 뻔뻔하지만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숨어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이며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쓸모와 자격을 증명하라고 윽박 지르지만 복음은 너에게는 자격이 없으니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십자가 뒤로 숨으라라고 우리를 끌어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설과 은혜 하나만을 굳게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나의 알량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여 자유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